이 시간은 중보 기도자들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토요일마다 저녁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분이 이제 오늘 임명을 받겠는데요. 길명순 권사님, 양경수 장로님, 오명자 집사님, 이진아 집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훈련 안 받아도 다 중보 기도자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 중보 기도자로 이제 부름을 받은 이들은 이제 토요일 밤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하고요. 성도님들 또 기도 제목, 기도 카드에 적어 주신 분들 보고 이렇게 일일이 기도하시고 하는 그런 또 팀입니다. 그리고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전협해 나가는 팀인데 여러분 많이 또 기도로 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임명장을 이제 주기 전에 중보 기도자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를 하고 제가 임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중보 기도 사역에 기쁨으로 헌신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중보 기도 내용의 비밀을 엄수하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중보 기도자를 세우는 일에 협력하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중보 기도자로서 겸손의 덕을 잃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임을 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자로서 복의 통로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시겠습니까? 손 내려주시고요. 2015년 1월 14일 길가의 기도학교 제5기 생들입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이 시간 임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5-1호 임명장 길명순 권사님. 이 사람 제5기 길가의 기도학교를 성실하게 수료하였기에 길가의 교회 중보기도 사역자로 임명합니다. 2015년 1월 1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길가의 교회 담임목사 이인호. 제15-2호 임명장 양경석 장로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15-3호 임명장 오명자 집사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제15-4호 임명장 이진화 집사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뒤로 돌아서 한번 인사할 때 크신 박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경례. 그동안 여러 기도에 관한 내용도 이제 했고요. 또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에서는 또 여러 나라 민족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가서 한번 둘러보고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 또 산기도 체험하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1년 동안 기도학교가 없습니다. 좀 사정 때문에 어려웠고 내년에 다시 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2 롯데월드 123층짜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123층. 와,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555m가 된대요. 0.5km 메타가 되는데 아주 높은 곳입니다. 또 현대차가 지금 이제 삼성동 한정구 부지를 샀잖아요. 거기에 뭐 105층짜리 짓는다 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고, 뭐 부산 해운대에는 101층짜리도 세운다고 하는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건물들을 이렇게 이제 세우고 있는데 정말 또 어떻게 이제 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이런 건물들을 보면은 멀리서도 이렇게 보여요. 남양주에서도 그 롯데월드 건물이 보일 정도로 아주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저기 충청도나 또 경상도 쪽 하면은 안 보일 겁니다. 좀 떨어지면 한계가 있죠.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내몽골 쪽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북두칠성이 있더라고요. 보이더라고요. 높으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그 별이 그곳에도 이제 보이죠. 높이 있는 것, 그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볼 수 있는 확률이 많죠. 하나님은 이 시간 높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엘리후가 말한 내용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 높으신 분의 그 의미, 하나님 이제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감찰하시고 또 우리가 그걸 다 헤아릴 수 없죠. 너무 높으시니까. 그런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되는데, 몇 가지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은, 그 높으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능하시다.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또 역사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함부로 하지 아니하시죠. 능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게 기분대로, 물론 이제 우리 식대로 표현한다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공의롭게 모든 것을 행하시고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한 생명이라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 악인에 대해서는 공의로 벌을 주시고 의인에 대해서는 상을 주세요. 멸시하진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 잘생겼네, 좀 멋있네, 또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이네 하고 가산점을 줘서 그 사람을 또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또 초라하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잣대가 무엇인가 하면 악인이냐 의인이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악인이냐 의인이냐, 그 사람의 어떤 지위와 이치에 따라서 또 모양새 또 그의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이냐 의인이냐 따라서 평가를 하시는데요. 이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고 의인은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6절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 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참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악은 꼭 심판하십니다. 또 의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세워주시고 언제나 붙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악이 뭐고 의가 뭔가 하는 거예요. 악인은 누구고 의인은 누군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묵상하던 것인데요. 이 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악이 그 반대 개념이니까 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의라는 게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러면 악은 뭘까요? 그 관계가 깨져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언제나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바로 이것이 의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의 삶의 모습,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반대, 하나님과 끊겼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항상 이 악인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기도 해요. 거짓말하기도 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이제 악인의 모습입니다. 악인의 모습. 그래서 자기의 이제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그걸 남용하죠. 다른 사람 다치든 말든, 억울하든 그렇지 않든 별로 상관 안 해요. 이게 이제 악인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이제 삶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바른 이제 관계 속에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이제 이 세상 속에서 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모습은 항상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의인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러니까 끊임없는 소통, 교제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의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 바로 그곳에 생명이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내가 막 흉내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 없이 흉내낸 건 쇼잖아요, 쇼. 그런 척, 거룩한 척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나 중심적이 돼요.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을 해도 보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소통 속에 있고 올바른 의의 관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도 행복해요. 다른 사람도 기뻐요. 향기가 나요. 그게 의인의 삶이죠. 성경에는 극명하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있어요. 특히 시편 보면 정말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악의 좀 그런 개념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착한 일 하고 또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되고 하면 이제 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반대면 이제 악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비추면서 맞춰가는 것, 그게 의입니다. 그게 의예요. 그렇지 않은 것, 내 중심적인, 내 소견대로,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그게 악이에요. 결국 그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보면은 의인의 삶은 덕스러워요. 덕스럽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도 기뻐해요. 결국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하나님의 그 복이 나를 통해서 흐르는데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악인은 아무리 자기가 의를 행하고 뭐 대단한 걸 했다고 업적을 했다고 하지만은 결국 보면은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과 끊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폐해를 줘요. 당장 뭔가 덕거물이 그 사람 통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 가보면은 자기의 탐욕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결과는 자명이에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받든 말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악인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봤는데 뭐 잔잔하더라고요. 영화는 그렇게 잔잔하게 이제 진행되는데 그 한 장면에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한 장면에서 물론 여러 이제 장면에 좀 짠하고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한 장면 어떤 장면에서 그랬냐면은 이제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 같아요. 생신을 맞이하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녀들이 다 왔어요. 6자녀, 12자녀 난 뒤 6자녀는 잃었대요. 뭐 홍역으로 전쟁통에 막 잃었고 6자녀 이제 3남 3녀만 남았는데 6자녀들이 와가지고 뭐 손주들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제 잔치를 할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거 만들고 해가지고 해서 이제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아버지. 그래서 이게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몰라요. 자녀들이 이제 만들어주는. 그러면서 이제 잔치를 잘 했어요. 잘 맛있게 먹고 난 다음의 일이에요. 그 큰딸하고 큰아들하고 그 앞에서 싸움을 하더라고요. 뭐 오빠가 아버지 이렇게 잘 돌아보기나 했어 뭐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또 그 오빠가 뭐 아버지에게 너가 밥 한 끼라도 제대로 해준 적 있냐 뭐 하면서 그 아버지 어머니 100세 가깝거든요. 이 할아버지가 100세 가까운 할아버지가 딱 앉아 있고 그 할머니도 이제 90세 가까운데 앉아서 이렇게 있는 자리예요. 평상 같더라고요. 평상 이렇게 거기 앉아 있는 식사 잘했어요. 옷 이렇게 잘 입혀드리고 해서 딱 앉아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앞에서 그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그 앞에서. 그런데 이제 카메라가 그 할아버지의 주인공 할아버지의 눈물을 이제 그 눈을 이제 크로즈업해서 비춰주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하더라고요. 말씀도 안 하세요. 그 자녀 둘이 옆에서 막 위로 써가지고 딸이 좀 굉장히 성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오빠한테 달라들고 오빠도 막 또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말씀도 안 하세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해지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효도한다고 이렇게 상 차려서 잘 해드렸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크게 다른 사람을 막 죽이고 뭐 사기치고 물론 그런 것도 큰 악이지만은 이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는 건 말이죠. 특별히 자기 부모님인데 이제 꼭 몇 개월 후에 뭐 돌아가실지는 몰랐죠. 이제 많이 연로하시다는 것만 그렇게 알지만 몇 개월에 돌아가세요. 돌아가시는데 그 어르신 그 부모님 앞에서 그 난리 피우는 거 참 이게 악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게 다른 사람 상처 받든 말든 지금 내 기분 내 감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정말 우리도 때로는 내 감정에 쌓여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고 이렇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의인의 길은 항상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를 비우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이제 의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자기의 기분대로 하는 거죠. 자기의 감정대로 하는 거죠. 누가 상처받든 말든. 나중에 물론 후회하겠죠. 후회하겠죠. 그러나 그 악인의 모습은 바로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십니다. 반드시. 의인은 하나님과 늘 소통,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악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악인과 의인의 삶의 결과 자명합니다. 자명해요. 의인은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악인은 망하리로다. 멸망할 수밖에 없죠. 아까 죽이신다 하는 그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망하리로다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심판하세요. 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9절,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의인은 의의 심판, 악인은 악의 이제 심판하겠죠. 판결을 하게 되시죠. 판결을 하게 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무리 의인을 할지라도 또 실수할 수도 있죠. 또 악인도 그저 악을 행했다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아요. 기회를 주세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주세요. 경고 꼭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꼭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냥 범죄했다고 그대로 치시지 않아요. 사람을 보냅니다. 또 여러 사인을 줘요. 경고하신다는 말이죠. 이러면 너희들 큰일 난다. 돌아와라.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끝까지 안 들을 때 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경고를 주세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1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말씀하세요. 사람을 보냅니다. 또 자기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말하게 하세요. 또 때로는 질병이라는 것을 줘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실패라는 것을 줘서 깨닫게도 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세요. 경고를 주십니다. 이때 빨리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돌아오라, 깨달으라 하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또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악인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기회를 주세요. 딱 악을 행했다고 금방 치시지는 않고 기회를 주세요. 그것조차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완악한 모든 자들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악인과 의인의 또 큰 차이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예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돌아오라 할 때 돌아가는. 그러나 끝까지 불순종하고 돌아가지 않을 때 그 결과는 자명한 것이죠. 11절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잘못된 거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완벽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또 교훈하시고 경고하실 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렇게 하면 형통한 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명하죠.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결과는 너무 자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악행,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수술하시고 그것을 고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고치세요.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그 기회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됩니다. 나의 고집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결단들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14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이게 불순종한 자의 삶의 모습인데요. 남창과 함께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이방 신전에 이 남자 창기들이 있었어요. 남자 창기들 이방 제의에 이게 공공연하게 그렇게 행해졌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상 섬기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은 피폐하게 되죠. 정말 탐욕과 정욕으로 그렇게 물드는 그런 삶의 결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갖 질병과 삶의 그러한 무너지는 그런 모습, 이것을 이제 이렇게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이와 같이 된다. 망한다. 다 망한다. 피폐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준 삼아서 그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 생활하는 거 항상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계속 다듬어서 맞춰가는 거예요. 사람인 나가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계속 다듬고 해서 그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이제 신앙이 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은 15절 1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른 것이 너희리라. 이 공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공고에 우리가 처할 수 있어요. 의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고함과 어려움 속에 또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그 유혹의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런 이제 도전을 우리가 늘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유혹 속에서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신다.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또 여러 위험 속에서 시험 속에서도 그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꼭 주신다 하는 말씀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늘 그 어려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유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악행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또 내가 처할 수도 있어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자리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올바른 의의 관계를 사모하는 자의 길을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그 소통의 관계 날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까 그 다큐멘터리 영화 그 영화 보니까요,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그 굉장히 먼저 누우셨습니다. 곧 돌아가시기 이제 직전인데 그 큰 아들하고 또 다른 아들이 와서 그 막 울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인지 셋째 아들인지 아버지 잘할게요. 빨리 일어나세요. 내가 그동안 너무 불효했습니다. 아버지 속 많이 썩여드렸죠.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큰아들 아버지 앞에서 이제 그 큰딸하고 막 대판 싸움했잖아요. 얼마나 불효한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다시 정말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내 감정이 막 북받쳐서 뭐 안하무인 얘기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래서는 안 되지만 또 그런 실수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걸 빨리 깨닫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람 되어 가고 이렇게 돼야 되죠. 이게 이제 또 한 번의 또 기회가 되는 거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그렇게 한번 용서를 구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잘못이 발견되거든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오늘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왜 그랬을까요? 그때 내 감정이 너무 북받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좀 하나님 자녀답게 좀 살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지 않냐면 이와 같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냐면 하나님께 늘 내가 영성으로 깨어있지 않냐면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용납하시고 또 새롭게 세워주시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22절 말씀으로 가보면은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은 높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또한 감찰하십니다.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높이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분. 다 아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높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높이 계시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본다 하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저 아프리카에서도 만날 수 있고 저 남아메리카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저 감옥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높이 계신 분이 때문에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다. 그런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맘만 먹으면 볼 수 있어요. 사실 맘만 먹으면 우리가 교만해서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먼 데서도 볼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서 한번 저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하늘의 신비, 그 우주를 보면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연 계시라고도 하는데 볼 수 있습니다. 다 볼 수 있어요. 또 이런 산천 초목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또 작은 그 곤충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요. 보고자 하면 다 볼 수 있어요. 그거 핑계치 못해요. 하나님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안 보여주셨잖아요. 핑계치 못하면 다 보여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이제는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어요. 확실한 분을,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확실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언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언제 그런 기회를 주셨나요? 핑계치 못합니다. 다 우리가 이제 보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또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높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헤아릴 수가 없죠.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알 수 없다는 건 우리가 만날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그 엄청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나요? 그 하나님 몰라요. 우리가 서로 부부로 뭐 30년, 40년 살아도 서로 모릅니다. 알 것 같지만 모릅니다. 몰라요. 예. 계속 니마 그 영화를 좀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70 몇 년 동안 같이 사셨더라고요. 같이 사셨는데 서로가 어떨 때는 이렇게 티격태격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그렇게 오래 사서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어느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교만한 것이죠. 아무것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사실 기퉁이 조금 알면서 대단히 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우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우주조차도 사실 거의 문외한에 가깝죠. 조금 이제 뭐 과학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쯤 좀 알고 있는데 정말 깊이 들어가면은 뭐 신비스러운 거 천질 거예요. 모르는 게 더 많은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압니까, 사실? 몰라요. 조금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이야기할 뿐이죠.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높으신 분입니다. 나는 참 낮고 낮은 자리에 있어요. 항상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27절 이하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높으신 그 위대하심을 이제 자연현상, 이렇게 빗방울이 떨어져서 또 수증기로 올라가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과학적으로 만들 수가 있나요? 막 번개치고 벼락치고 하는 모습 다 그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우리가 어떻게 범접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높으신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도저히 다가설 수도 없는 그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나랑 함께하자. 일어나 나와 함께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사랑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 높으신 분, 정말 내가 함께 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진짜. 그런 분이 일부러 나를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은혜고.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바쁘다고 내가 다른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보시면 우습죠. 우스워.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만나요. 여기까지 찾아오세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무엇이 아쉬워서요. 사랑이죠.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나의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또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